자, 오늘은 욥기 38장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엘리후의 말을 다 정리해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느냐, 이 신비로운 이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 형통한 이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는 것이 가장 바른 자세다 하면서 엘리후가 말을 마무리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부분도 있죠. 모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다 아는 건 아닌데, 오늘 38장부터는 당사자이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욥과 세 친구의 대화보다, 엘리후의 말보다 더 명확하겠죠. 아무래도 당사자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 가운데서 말한다고요? 폭풍우 가운데. 아마 엘리후가 말할 때 제가 그랬죠. 멀리서부터 무슨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폭풍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그 구름이 와서 그런가, 그 폭풍 구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그냥 폭풍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직접 나타나면 다 죽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거든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즉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말들 참 무지한 말인데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저 쓸데없는 얘기, 우리 TV나 이런 거 열심히, 우리 옛날에 TV 이렇게 보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텔레비전을. 바보상자. 그거 보면 바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말.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말하고 너는 나에게 배우라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단 말이야? 무지한 말. 야, 그거 너희한테 나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거야. 오히려 생각을 더 어둡게 한다는 거죠. 밝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갇히게, 고정관념에 갇히게 만드는 사람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저 고통에 대해 대화한 사람들, 욥과 세 친구, 엘리후, 이런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겠죠. 고통에 대해 얘기했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다 무지한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저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제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해.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질문할 건데 너는 허리를 딱 묶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당하게 내 앞에서 질문을 듣고 대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과 친구들 엘리후가 무지한 말을 했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면서 죄인 취급하신 게 아니라 이제 내 질문을 똑똑히 듣고 잘 대답해, 당당하게 내 앞에 서는 거야 하면서 이제 오히려 욥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딱 주의 깊게 들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 나오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소매를 탁탁 걷는다고요. 소매 걷고 잘 들어봐 이겁니다. 처음에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어요. 그날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 궁창을 딱 만드시고 궁창을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나눕니다. 그게 둘째 날이었어요. 셋째 날 아랫궁창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육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그 육지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어요. 셋째 날에. 자, 그러면 땅에 기초 놓는 날 언제예요? 둘째 날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궁창 안에 이미 육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셋째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물이 걷어지고 바다가 되고 이제 땅이 나타났으니까. 사람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집사님? 사람. 여섯째 날 만들었잖아요. 그쵸, 여섯째 날 만들었잖아요.
셋째 날. 넷째 날 뭐 만들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여섯째 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셋째 날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너 내가 땅을 창조할 때 있었느냐? 없었는데요. 네, 없었는데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즉 땅의 기초 네가 알고 있느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얘기한 것이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탐사 기술이 좋아졌다 한들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빅뱅으로 뭐 주장하지만 어쨌든 뭐 그 흙의 존재라는 것들 이거 다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예요. 어디 있었느냐? 없었는데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만드셨는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땅을 만들 때 이제 양을 정하고 어떤 이제 우리가 담을 쌓을 때 줄을 쭉 대가지고 이제 줄에 맞춰서 담을 쌓아야 수직으로 쌓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줄을 띄워가지고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러니까 땅의 기초가 또 어디 있는 건지. 또 하나님이 모퉁이돌을 놓았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모퉁이돌을 따라 놓지는 않지만 옛날 건물 같은 게 옛날 고대 건물은 이 모퉁이돌을 시작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땅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만들 때 하나님 직접 설계하시고 그 설계대로 질서 있게 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하셨나 보다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땅을 만드는 것이 놀라웠냐면 그때의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놀라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 이거 알아?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땅을 창조하셨고요. 또 이번엔 바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궁창을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물을 이제 모으셨는데 그게 바다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근데 그 바다가 뭐라고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우리 입장은 당연한 건데 그 바다가 육지를 안 넘어옵니다. 그렇죠? 안 넘어오잖아. 안 넘어오니까 우리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넘어오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바다를 통제한다. 너 그거 알고 있냐? 이거야. 그 바다가 왜 이렇게 있는지 너가 알고 있냐? 모르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재밌게 바다를 만드셨어요.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바다의 옷을 구름으로 만들었대요.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그 애기 우리 키울 때 애기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계를 입히죠. 내복 비슷하게. 나중에 속사계 안 입히고 그냥 이불로만 감싸잖아요. 귀찮으니까. 자, 이불같이 강보를 갖고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위에 탁 하고 탁 집어넣고 탁 말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기억을 했어요. 어떻게 말았더라 하면서 이제 애 밑에 집어넣고 한쪽 집어넣고 다리 부분 나온 거 해서 탁 고정되게. 하나님이 바다를 그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바다를 이렇게 강보에 아기를 싸듯 탁 쌌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뭐 태평양, 인도양, 뭐 지구 위에 바다가 70% 얘기하지만 이게 표현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싼 다음에 한계를 정했다. 우리 이제 바닷가 가면 이제 파도가 어느 일장은 안 넘어오죠.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한다. 딱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감싸시고 그렇죠? 한계를 딱 정해놨습니다. 이 바다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냐? 알고 있냐? 또 아침.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우리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매일 새벽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정했냐는 거예요. 아침 이 시간에 아침 너는 나타나. 너 새벽 때 맞춰 잘 나타나. 누가 했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매일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는 일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게 명령한 적 있냐? 새벽에게 너 그때 거기 있어야 돼. 그렇죠? 새벽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트기 전에 너 거기 있어야 돼.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이게 아침이거든요. 새벽 아침 빛이 딱 이제 해가 떠오를 때 그때 그 빛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빛으로 뭐 한 적 있어? 라는 거야. 빛으로. 빛이 비치면 그 매일 빛이 비추는데 그걸로 뭐 한 거 있어 너?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치시니까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해가 탁 뜨면 그냥 우리 땅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도 빛이 탁 비치면 이제 그림자가 쫙 생기면서 땅이 선명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마치 도장으로 쾅 찍은 것처럼 이 진흙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대. 막 이렇게 이제 그림자 가지고 명암이 생기면서 이렇게 굴곡이 막 드러나죠. 우리 멀리서 산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듯이. 그리고 악인에게는 빛이 차단되고 그러니까 아침이 탁 되면 희한하게 도둑 다 집에 갑니다. 그렇죠? 강도들도 다 퇴근해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탁 하는 빛을 비침을 통해서 신기하게 이렇게 땅이 밝아지고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거. 그 네가 해본 적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즉 바다가 있고 아주 깊은 곳, 바다의 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세계죠. 우리 인간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주로는 가요. 그렇죠? 우주선 쏴요. 근데 바다엔 못 들어가요. 심해 탐사정이 없어요. 1만 미터 뭐 못 내려가요. 몇천 미터가 딱 한계이고 그 이상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너 내려갈 수 있어? 지금은 기술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요. 못 내려가죠. 몇 년 전에 저 영국의 억만장자가 심해 잠수정 타고 들어가서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심해라는 곳은 인간이 지금도 정복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거기 걸어 다녀 본 적 있어? 하나님 마치 있는 것처럼. 예. 그렇죠? 인간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은 내가 보았느냐? 즉 물리적으로 미지의 세계가 있다면 이제 우리 뭐라고 하면 영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든 우리가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 없는, 볼 수 없는 곳이죠. 사망의 문. 죽음 이후에. 너 알아 그거? 네, 모른다는 것이죠. 죽어도 모르고 살아도 모르는 거죠.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예.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미터인데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못한다는 얘기죠. 예, 못한다는 얘기죠. 이 구불구불한 걸 모두 다 펴가지고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끝에 뭐죠? 네가 그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해봐. 이 미지의 세계, 이 광활한 세계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어?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광명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빛이 촥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광명이 있냐는 거예요. 가면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가까워지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해가 떠오를 때 해 쪽으로 달려간다고 가까워집니까?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흑암을 가만히 있으면 어두워지는 거지 뭐 꼭 가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죠. 근데 그거는 길 아니하는 거예요.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길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그 질서를 바꿀 수 없고 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의 근원이 있는데 네가 그 근원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과학적으로 빛의 근원 그러면 이제 태양인데 태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태양의 또 근원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죠. 알 수 없다.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마도 알 거야. 뭡니까? 약간 놀리는 거죠. 너 그렇게 잘 안다며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막 아는 척합니다. 그러면 자, 너 얘기해봐. 안다며? 그러면 이제 얘기 못 하는 거죠. 다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너 안다며.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다. 너 그때 태어난 것처럼 얘기한다. 네가 직접 본 것처럼 얘기하더라. 이렇게. 애들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처음 갔어. 처음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안 돼, 자기는. 가본 적이 있대. 언제 갔어? 아빠는 가본 적이 없는데. 막 우깁니다. 예. 너 안다며. 너 가봤다며. 예, 스스로 안다고 여기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아는 거 맞냐? 너 안다? 너 진짜 아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스스로 안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구나.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신대영 가서 그랬어요. 제가 신대영 한번 떨어진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떨어질 때 시험 칠 때 저 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별로 안 했거든요. 모르겠더라고요. 안다고. 예, 안다고.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구름에 눈 내리는 게 단순히 그냥 추운 날 내리는 비가 아니라 눈 곳간. 하나님께서 이 변화무쌍한 날씨도 다 질서에 따라 보존하고 계시다가 내리겠다는 것이죠. 눈 곳간 우박창고, 또 빛의 길 이런 거 다, 바람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일상이잖아요. 날씨가 눈 내리고 비 내리고 우박 내리고 뭐 바람 불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데 네가 그거 아느냐?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따뜻한지, 왜 추운지, 왜 비가 내리는지, 이 비는 어디 있다 오는 건지, 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막 하나님이 소변본의 이야기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울어, 그러면 비가 오고 막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표현하고 계시죠.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오래와 번개를 길을 내어 주었느냐. 비가 엄청 쏟아지고 천둥번개 치는 거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황무지입니다.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원래 그런 데는 비가 와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까지도 비를 내리게 해서 풀을 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저 너머까지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는데 너는 어떠냐? 너는 그런 거 알고 있느냐?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잘 알고 능력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일단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하면서 이제 물, 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자, 물은 누가 낳았습니까, 진짜? 예. 그렇죠? 우리 아침에 이제는 서리가 내리나요, 지금? 서리가 내리는 아침에 이렇게 어디 이제 시골 갔는데 신발을 밖에 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젖어 있죠. 서리가 내려가지고 처마 밑에 내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신발 다 젖었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이슬점이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거 어디서 나타났냐는 거예요. 물의 기원, 변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모든 변화의 근본은 뭐냐 알고 있느냐 부르는 것이죠.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요. 또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그래서 이제 얼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천체, 하늘, 별자리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 삼성의 오리온 별자리. 이거는 이제 묘성은 그냥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의 무리 이런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별들의 무리 같은 거. 그러니까 별들의 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묶어놨다는 거죠. 무리로. 너 할 수 있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람한테 너 하늘에 별 묶을 수 있어? 약간 좀 웃긴 거죠.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W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거 흩을 수 있어 너? 오늘 봐봐. 운전하고 가다가 별 보고 하나니까 너 저 별자리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지금 말이 됩니까?
여기 듣다가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나한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밤이 되면 별자리가 생기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별자리가 다르잖아요. 항상 있는 것도 있지만 가을에 볼 수 있는 별이 있고 없는 별이 있는데 그거 네가 그때마다 네가 다 할 수 있는, 네가 때 되면 별자리 다 제자리로 갔다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북두성, 우리 이제 북극성 말합니다.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별이죠. 그 자리로 옮길 수 있냐는 거예요. 너 그거 옮길 수 있어? 하나님 옮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너 그거 끌어당겨가지고 다른 자리로 보낼 수 있어? 없죠.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 별자리가 이제 천도라 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정말 좀 이상한 질문을. 계절의 순환을 이야기하시고요. 별의 움직임을 네가 알고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정했느냐라는 것이죠.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즉 이제 구름이 이렇게 덮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비가 올 것 같은 구름인데 비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겠나 싶은데 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이 구름이 덮였다고 무조건 비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만 덮기도 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어떨 때는 똑같은 구름 같은데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이거 다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네가 이런 원리를 아느냐? 날씨까지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 가슴속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에게 준 지혜 같은데 이 세 번역을 보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새들이 막 이제 우나 봐요. 근데 그 새가 그거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는 누가 줬겠느냐? 네가 줬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혹시 줬어? 하나님 줬다는 얘기죠. 이 닭이 비 오기 전에 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침 새벽에 저희 처가 가면은 닭 다 죽었지. 옛날에 가면 막 계속 울부짖었거든요. 새벽에 다 울잖아요. 그거 울라고 그런 슬기, 해 때문에 울어. 이거 누가 알려줬냐는 거예요. 네가 알려줬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일상의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구름 많이 있는 거 못 세죠?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비가 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요, 비가 와요? 그러면 흙이 서로 붙습니다. 우리 왜 진흙 이길 때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이기잖아요. 뭐 신기한 거 아닙니까? 물 없으면 안 붙다가 물 있으면 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비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것까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땅의 기초 봤냐, 뭐 별자리 봤냐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그 흙덩이까지, 물에 젖은 흙이 진흙이 돼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도 지는 것까지, 아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떻게 우리 맨날 밟고 다니는 흙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흙까지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땅의 기초? 그래, 모른다고 쳐. 몰라. 그래. 하늘의 별? 몰라. 그럼 흙은? 네가 밟고 있는 흙은? 너 흙에서 나왔잖아. 흙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동물.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혹시 사자 키우세요, 집에? 이 사자 네가 먹일 수 있느냐? 사자를 어떻게 먹입니까? 제가 먹이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대단하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강하다, 우리는 대단하다, 사람 스스로 우리는 대단해 라고 하지만 막말로 이 까마귀 새끼 한 마리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분, 그렇죠? 딱 그 창조의 그 위대한 것부터 흙덩어리, 이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는데 너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는 알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네가 누구냐? 혹시 네가 아침마다
까마귀 집사야? 고양이 집사 있잖아요. 까마귀 집사, 사자 집사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먹이죠.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그거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있느냐? 알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볼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다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땅의 기초부터 하늘의 별, 깊은 바다부터 작은 새까지. 우리는 그냥 우리가 당한 거, 우리의 현실만 딱 보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시기를 이제 시작한 것이죠. 39장도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알고 있다는 것,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은 그냥 질문만 하신 거예요. 설명한 게 아니고 질문하셨어요. 질문. 근데 욥이 듣고 싶은 거, 친구들이 알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이 고통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인데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은 말씀하지 않고 이 더 큰 이야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고통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더 큰 차원의 이러한 모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알 수 없고 하나도 모르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 고통에 대한 해답이라고 똑같겠느냐? 그렇죠?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겁니까? 아,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있는 거구나.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구나. 알 수도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답을 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그 해답을 갖는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이 놀라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은 답을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시하는 거냐? 야, 너 이것밖에 모르면서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지금 내가 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신뢰해라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38장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약 70개의 질문을 하신대요. 70여 가지의 질문을 하신대요. 그래서 남은 시간 다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질문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